부활,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 부활,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기독교의 자랑과 영광은 바로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 있어요.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주가 창조된 이래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뉴스는 어떤 뉴스인가? 천사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부활하셨다고 선포하였을 때예요. 자, 우리는 현재 이 세상의 온갖 뉴스 매체들의 홍수 시대에 짓눌려 살고 있어요. 심지어 악의적인 의도로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전파하는 매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지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직접 체험했죠. 선거를 치를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악의적인 국민들을 오도할 목적으로 뉴스를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배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양심도 없이 월급을 타먹고 있어요. 악의적인 보도로. 그러한 언론 매체들은 문을 닫아야 돼요. 미국의 NBC, CNN, 영국의 로이터, 이것이 뉴스 매체들, 그리고 인쇄 매체들이 있는데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등 대표적인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옳은 줄 알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 외신들은 다 복사판이에요. 번역해서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자, 이러한 뉴스의 홍수 시대에 가짜 뉴스에 도배되고 있고 우리가 세뇌되고 있는 것이. 근데 이 우주가 창조된 이래 가장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위대한 뉴스는 한 천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뉴스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뉴스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500개 내지 1000개 이상의 뉴스라고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배포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이 뉴스에 의해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비참한 일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서는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고 그분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는 두 사람이 말했다고 그랬죠. 근데 마태복음은 잠깐 보죠. 마태복음 28장 2절을 보죠. 그런데 보라, 거기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문에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더라. 그의 용모는 번개 같고 그의 옷은 눈처럼 휘더라. 그러자 경비병들이 천사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들처럼 되었더라. 천사가 대답하여 그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속히 가서 주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고 말하라. 보라, 주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주를 뵙게 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고 하니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에서 급히 떠나 주의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달려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두 사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천사들이더라 이거예요. 우리도 변화받으면 천사 같은 몸이에요. 똑같은 천사 같은 몸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오른편에 긴 흰옷을 입은 한 젊은 남자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무척 놀라니라. 그가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로 찾는도다. 그는 살아났고 여기에 계시지 않느니라. 사람들이 주를 뉘어놓았던 자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젊은 남자를, 긴 흰옷을 입은 한 젊은 남자를 했어요. 긴 흰옷을 입은 한 젊은 남자는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의 천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서는 두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지옥 형벌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이요, 이 세상 가장 유명한 사기꾼들이요, 선동자들에 불과할 것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은 이럴 줄 알고 미리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고린도서 15장 12절부터 보지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원받고 장사되면서 무덤 안에 있는 자들도 멸망한 것이라 이것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부활이 없다고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염세주의자들이에요. 비관주의자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어요. 지금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사흘 만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직접 언급하고 계셔요. 만약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교도들의 무속신앙이나 로마 카톨릭의 신비 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바빌론 신화에서 나오는 건데 그 여신이 계란에서 부화했다고, 발전시켜서 예수님께서 계란에서 부화했다고, 이런 아주 못된 것들이 있다 이것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서도 이 정신 나간 교회들이 왜 삶은 달걀에다 거기다 또 색깔까지 입혀서 돌리느냐 이것이요. 삶은 달걀은 일본에서 나왔고 색깔을 입힌 달걀은 중국에서 나왔어요. 동양의 신비 종교가 전파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500명이 넘어요. 그리고 12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먹고 마시고 복음을 전하고 또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같이,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져본 사람도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본 사람도 있어요. 도마 같은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러면서 만져보라 그랬어요. 그 도마는 상급이 적을 거예요. 자, 그래서 부활이야말로 다른 모든 이적들이 사실이냐 거짓이냐는 것을 판별해주는 진정한 증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활하신 이 기적이 진실이라면 나머지 모든 이적들을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소림하실 때
이루어진 일들이 지수함수로 158승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확률은 지수함수로 897승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말해서는 정신이 이제 나간 사람들이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컴퓨터로 계산해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 이것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성경에 그래서 기록을 해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는 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장사되시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예요. 바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로 살아있거나 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의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하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고 그랬어요. 보통 박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독하게 박해했던 사람의 사도 바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갖다가 부정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정하는 종교도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교리는 신약의 기초교리예요. 104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살아계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연관된 유일한 종교예요. 유일한 종교. 불교의 창시자 부처도 죽었어요. 힌두교 창시자 브라마도 죽었어요. 모슬렘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도 죽었어요. 공산주의 만들어낸 칼막스도 죽었고, 공산주의도 종교예요. 종교라 이거죠. 누구나 이해 없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덤이 남아있어요. 뼈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종교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칼막스의 유고를 뼈 한쪽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주 유명한 공산주의자예요. 또 어떤 사람이 마호메트 뼈를 갖고 있다. 그 사람은 아주 유명한 모슬렘 교도가 될 수가 있죠. 누가 석가모니 뼈를 지금 갖고 있다. 아주 보통 훌륭한 불교도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그마한 뼈 조각이라도 찾아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분께서는 뼈 조각을 고사하고 손톱 발톱도 고사하고 가루조차 없이 부활해서 갖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증보자로서 변호인으로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의 무덤을 어디서 발견했다는 둥 가끔가다 그런 뉴스가 또 나와요. 자,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가? 첫째는 빈 무덤과 천사들에 의해서 밝혀졌죠. 누가복음 24장 6절에 써본 대로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섰느냐 이렇게 선포했다 이것이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도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절에서는 들어가 보니, 즉 여인들이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또 본문 누가복음 24장 5, 6절에서는 두 천사가 향료와 향유를 준비해서 무덤으로 온 여인들에게 그들이 무서워서 땅에 엎드려 있을 때에 두 사람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 찾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주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기억하라 이것이요. 부활이 왜 역사적인 사실인가?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대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클레오파예요.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대화를 나눴고 마리아도 대화를 나눴고 도마도 대화를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부활하시고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먹고 마셨고 그들에게 또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24장 보죠. 39절에서 43절을 봅니다.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자기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더라. 또 그들이 기쁨으로 인하여 아직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을 조금 드리자 그것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드시더라 그랬어요. 음식을 드셨다 이거예요. 자, 천사들은 셋째 하늘에서 만나를 먹는다 그랬죠. 우리도 들림받으면 천사와 똑같은 몸으로 만나를 먹어요. 그리고 또 스테반이 순교할 때 스테반의 그 모습을 보이셨죠? 또 바울이라고 불리기 이전에 사울에게는 다마스커스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설기등등하게 가던 사울에게 나타났죠.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다.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네게 고통이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네게 고통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은 왜 역사적으로 사실인가? 여러 가지 무오한 증거들 때문에 사실이에요. 변경시킬 수 없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죠, 여러분들. 2절부터 보시죠. 주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명들을 주신 후 들려 올라가신 그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오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느니라 했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부인할 수 없게끔 이 여러 가지 무오한 증거들이라는 이 말씀을요, 이 변개시킨 배교한 역본들은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니 그 다음에 NIV 같은 이 여러 가지 번역본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이 무오한 infallible이라는 말을 갖다가 많은 man이라는 용어로 바꿔버렸어요. 무오한이라는 말이 어떻게 man이라는 말을 바꿀 수가 있느냐 했어요. 그래서 영어 킹잼 성경을 따라가지 않으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이런 변개된 성경들에 의해서 라우디게아 교회로 들어가는 입구가 마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 시대들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잘 지켰던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적은 능력으로도 큰 일을 했던 교회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받는 유일한 교회였었어요. 제가 1998년 1월 달에 펜사콜라 성경 침례교회를 방문했었는데 그 당시에 700명이 모였었어요. 그런데 세계 선교사가 60명이 나가 있어요, 자그마치. 그 경비가 얼마나 들겠어요? 60명의 경비가. 가족까지 나가니까. 그런데도 그걸 감당해냈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한 20명 정도 출석을 했어요. 먼 부대에서 이 교회에서 17인승, 25인승인가 버스를 운행해 가서
태워오고 실어다 줘요.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신학원이 미국 전역에서 배우러 와요. 미국 전역에서. 교단, 교파에 관계없이 와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서 그 사람들이 꼭 목사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나는 그 역량이 안 된다 하면은 길거리에서 채소 장사를 하면서도 선교비를 갖다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신 자세가 그렇게 열성적이었었어요. 락한 목사님은 살아계셨을 때예요. 낮 예배 시간이나 저녁 예배 시간이나 차이가 없어요. 출석 인원이 차이가 없어요. 그분이 저녁에는 그림 설교를 하세요. 특별히 저녁에 그림 설교는 더 열성적이에요. 낮보다도. 그 어린아이들이, 유치부 어린아이들이 크레파스를 갖고 그 설교단 맨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같이 따라서 그리면서 설교를 들어요. 그러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안 주셔요. 참 본받을 만한 교회에 있었어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왜 그런가? 세상 법정에서 증거한 문서들로 보존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모든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어요. 미국의 법률에 따르면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하고 증언에 동의를 하면, 즉 사인을 하면은 그 증인은 기록된 문서로 남아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오기까지는 취소되거나 폐기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났어요, 분명히. 그런데도 이걸 갖다가 번복을 해갖고 딴짓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나라인가 이것이. 그래서 미국 법정에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문서로 봉인돼서 보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 속에 실존하셨던 인물이고 역사 기록에서 증거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시대에는 고고학적 자료로도 입증해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빈 무덤에 대한 참된 설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 당시에 어떻게 증거를 했는가?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죠. 여기서 22절부터 보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로 너희 중에서 하나님께 확증되신 분이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들이 손을 통해 십자가를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이것이요.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서 증거한 것이 오순절 설교에서 그날 그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3,000명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려고 비운 사이에는 그 40일 동안에 3,000명이 간음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는 오순절 설교로 3,000명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3,000명. 그때 그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부활은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법적인 증거로도 부인할 수 없는 영적인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이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40절을 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그 의심이 생기느냐.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는 아니라 나를 만지고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자기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는 별도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죠.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하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대어보고 나의 손으로 주의 옆구리에 넣어 붓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노라고 하더라 이랬습니다.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인하여 하나님이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네가 나를 보고 믿어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고 하시더라 이랬습니다. 도마는 끝내 예수님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은 거예요.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졌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과 천사들이 증거해서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대화를 나눈 사람들에 의해서 또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무한 증거들에 의해서 세상 법정, 미국의 모든 법정들, 세상 법정의 증거로 보존된 문서들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아무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밝혀지고 있어요.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판결을 뒤엎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법정 같은 경우나 하나님 앞에 버르장머리 없이 대법원에서 확정해 놓은 것을 이것을 번복을 해가지고서 딴짓을 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국민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물질적인 고통을 받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